아리랑 족속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 선교 대국의 때가 차고 있다예요. 찼다가 아니고요. 차고 있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과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때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지금쯤이 차가고 있는 마지막 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요. 지금 잠깐 성서를 열어서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제 지혜의 그 은사를 가졌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영적으로 좀 어두워지면서 이분이 이 전도서를 쓸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걸 좀 깨달았을 때요. 자기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이 3장은 특별히 상당한 깨달음을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이분에게 주셨어요. 하늘 아래에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이 시기라는 단어요. 그 영어로는 시즌이라고 해요. 시즌. 그 다음에 모든 목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에는 때가 있다. 때를 타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기, 이 시즌은 좀 더 넓은 의미고 타임은 그거보다 좀 좁은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말씀을 쭉 8절까지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한 그 안에 깊은 그 영적 의미가 달려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모든 가치관이 이분의 지금 이 고백하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런 모든 관을 정립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나온 이 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도 있어요. 치유시켜줄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지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애도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들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들을 함께 이렇게 모으는 때도 있고요. 사람을 안을 때도 있고 배척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얻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것을 내가 간수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말을 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라는 이런 참 그 도그마틱한 이런 그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상당히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잠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지금 이 남북 관계 우리 아리랑 족속과의 어떤 이 문제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를 하려고 해요. 제가 첫째로 지난 시간에도 질문을 던졌지만 한번 다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오늘날 남쪽에 남녘의 한국이 우리 남한이 선교 대국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서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족속이다. 또는 아라리아, 아라리오 족속. 아리랑이 무슨 뜻이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라리오는 only God.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100% 인간이셨다라는 뜻이고요. only God은 예수님이 100% 신성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외치는 민족이 아리랑 민족 또는 아라리아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쭉 설명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선교 대국이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쭉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민족이 선교 대국이 갖춰야 되는 15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번 정리했었죠. 그 15가지. 그런데 쭉 이제 과거 2000년 동안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사용하시다가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교 대국으로 쭉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20세기 기간에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를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선교에 관한 노하우나 또는 당위성이나 선교에 관한 모든 것을 미국 사람들로부터 배워왔어요. 배워와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누면서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제2의 선교 족속으로 미국과 같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우리에게 릴레이 바톤을 넘겨주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오늘날 21세기에 선교 대국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선교 대국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 선교 대국이라고 했으면 선교 대국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거 한번 우리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이건 뭐냐면요. 만민 중에서 선교라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 민족이 아니고 자기 민족은 말할 것 없지만 만민인데 어떤 만민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만민이 예정된 만민이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일이. 그렇죠? 특히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하나님,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명이 선교 대국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받게 되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근데 이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그 과목들이 있어요. 첫째 과목은 수직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수평 계명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이 선교 대국의 사람들이 할 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피선교 국가의 족속들이 이것을 배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에게 이것을 전이시키는 일까지 하도록, 다시 말하면 선교 사역에 동참케 하는 일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 대국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교 이 대국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딱 따라오는 거예요. 원칙이. 이 원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는 꼭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그 원칙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원칙이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원칙이 뭐냐? 누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자기만 구원받고,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그 원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원칙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원칙을 동참하는 분들은 이 원칙대로 해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자기는 혜택을 받았지만 남에게 혜택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는 많지가 않은데, 그렇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원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전개해 나갈 거예요. 이 원칙이요. 이 원칙은 언제 이 원칙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첫째, 창세전에 이 원칙이 설정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죠? 성경 무지작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이제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제 이 세상이 전개될 텐데, 이제 시간 세계가 전개될 텐데, 이 시간 세계에 전개되면서 첫 4,000년을 구약 시대예요. 이 첫 4,000년 동안 이 원칙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원칙을 예표로 또는 그림자로 또는 상징으로 또는 모형으로,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 성서에 나오거든요. 예표. 예표는 영어로는 타이프라고 그래요. 우리 타이프라이터 하는 식으로 TYPE, 타이프. 그래서 이제 이런 학문을 타이포로지라는 학문을 쓰는데요. 타입, 예표로 또는 그림자로 하면 영어가 뭐예요? shadow. 그 다음에 상징은 뭐예요? symbol.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선 이것을 4,000년 동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사함받는다는 이 생명 살리는 원칙을 보여주고는 4,000년 동안 계속 이것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이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는 요 일을 내가 지금 할 터인데,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터인데, 살아날 터인데, 이제는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증인이 되어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 희생을 당하는 martyred 그러죠. 내가 순교를 너희들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순교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또 버튼을 받아가지고 그의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두기고나 디모 모두 있는 바나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이 버튼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 죽는 분들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상식으로 보면요, 이 원칙을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항상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쫓기고 비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고 이러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죠. 예? 생명 살리는 원칙이, 기독교의 생명 살리는 원칙은 이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 살아난다는 창세 전부터 디자인한 하나님의 생명 원칙인 거예요. 자, 이런 이 원칙 안에서요, 개인도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일들을 하듯이 민족도,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은 복음할 때도 모든 족속이 민족 단위로 했어요. 그래서 에뜨네 단위로 했어요. 그 어느 민족에서는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단위로 이렇게 살리는 일들을 하는데, 죽는 일도 민족 단위로 죽게 하세요. 개인 플러스 그다음에 민족이. 그래서 이제 1세기 때 우리 주후 30년에서 70년까지는 어느 민족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로마 제국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그 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죽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우리 알죠? 5가지의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우리 알지만 다시 하나하나 봅시다. 넘버원이 뭐예요? 나라가 파괴되는, 없어지는, 멸망하는 첫 번째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이 개념을 제가 이제 발전시킬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귀한 성전이 무너지는, 그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이 무너져서 디아스포라로, 전 기독교 나라로 퍼진 거예요. 퍼졌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시각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눈이 감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기독교인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저주받은 민족으로, 그 반유대주의로 저주받는 이 사건, 이 5가지의 이 민족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순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민족적 순교의 효시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 후부터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약 500년 동안 또 이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잔틴 제국을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민족들이 다 이런 죽음을 경험했어요.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민족도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이 나중에는 살아날 때도 있어요. 여기 아까 전도사 말씀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민족이 때가 차면은 그 다음에 다음 민족으로 와가지고 또 버튼을 받는 거죠. 우리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로마 민족, 그 다음에 비잔틴 민족, 프랑스, 게르만, 슬라브,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그러다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왔다가 이제 미국 민족이 그 버튼을 일부를 지금 우리 아리랑 족속에게 지금 넘겨주는 우리 이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가요. 미국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쫙 보면요, 이렇게 민족들이 죽었어요. 한참 하다가 이제 죽을 때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 로마서 내가 9장, 10장, 11장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마다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이 민족이 그럼 이스라엘을 다 주님이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 버렸다. 버린 것처럼 이렇게 다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거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뭘 남겨놨다? 그루터기와 남은 자들을 남겨놓았단다.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또요, 그 안에 죽는 일을 하면서 제국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죽는 일을 하면서 로마 제국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예정된 족속들이 복음화가 됐고, 때가 딱 되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게르만 족속이 로마 제국을 이제 점령하면서 비잔틴 민족들과 함께 이제 또 새로운 문화가 이제 발전될 때, 그러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소수가 그루터기로 숨겨져 있었고, 남은 자들로 로마 사람들도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게, 똑같이 나중에 이제 비잔틴 족속 안에도 그루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또 숨겨져 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이제 오늘날에도 미국에도 보면은 미국이 이제 그 엄청난 나라가 기독교가 한참 꽃을 피면서 선교사들을 한 100년, 150년 전부터 많이 보내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는 일에 미국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요. 자원을 엄청나게 되고요. 또 성령님께서요, 이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 지혜를 줬어요. 예. 지금도요, 미국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모든 이 성서의 이 모든 이 깊은 것들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영국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통찰력, 지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저를 황하무개야, 너 거기 가서 배워와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배워온 거예요. 배워왔는데요, 지금도 가만히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지혜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배웠던 내 멘토하던 나를 가르치던 선생들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모든 것들이 일부가 저에게 이렇게 전이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조금 전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전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부터 나왔지만 미국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의미에서의 굉장히 그런 민족이 주님이 크게 지금 쓰시는 분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원칙을 보시면 이스라엘도 1세기에 40년 동안 죽는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그루터기와 남은 자들이 있어 왔는데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왜 죽었나? 왜 이스라엘을 주 70년에 완전히 죽여놨나? 실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뭐 그루터기와 남은 자들이 숨겨 있지만 왜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과거 2000년 동안 겪었느냐? 반유대주의,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 안 믿고 눈이 감기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들로 돌아다니고 뭐 어려움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자기 나라도 없이 왜 이렇게 나누느냐?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렇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이방인들, 세계 전체 이방인들이 세계 전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놓는 일을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5가지 분야에서 죽게끔 하신 거예요.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일을 담당케 하나님이 아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놀랍게도 재림의 징조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 했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들을 쭉 설명하면서 기가 차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이죠. 갑자기 유엔에서 또 다른 모든 이 세계에서 아랍만 빼놓고 독립하도록 결정을 해서 독립한 날짜가 1948년 5월 며칠이에요? 14일이죠. 이게 딱 독립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5가지 부분에서 제일 먼저가 지금 나라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 잊어버렸던 것이 이게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보다는 소생이라는 단어를 저는 선호해요. 이 부활이라는 건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지만 소생이라는 거는 죽은 것처럼 돼 있는데 아직 그루터기와 남은 자가 살아있다가 이게 다시 때가 되니까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소생하는 일이 1948년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란 저 나라가 소생했으니까, 독립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코앞에 왔다라고 외친 사람들 꽤 많았죠? 그렇죠? 소위 이 프로 이스라엘 그룹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티 이스라엘 그룹이 또 상당히 많죠. 기독교 안에서요.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민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관계없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2그룹으로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2그룹으로 있죠. 이스라엘은 그건 저주받은 민족이다라고 보는,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의 그냥 저주받은 민족으로 보지 특별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그 사건은 지금 요 5가지 저주 중에 첫 번째 저주가 소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생됐다는, 이 소생된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때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세상은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학교다라는 우리 이야기 가끔 제가 했죠. 그럴 때 오늘날 우리는 몇 학년이라고 그랬어요? 6학년 때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을 6학년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지금이 그 6학년 졸업이 가까운 때예요. 6학년.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이 몇 학년이에요? 7학년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6학년 마지막 때라는 것은 6학년 때까지 예수님이 준비하신, 예정하신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그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다는 그러한 징조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나머지 네 개가 뭐예요? 성전재건,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눈감김, 그 다음에 안티세미티즘이에요. 이 네 개가 해결이 됐나요? 이 네 개가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해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성전 재건은 지금 모든 게 다 준비만 돼 있고, 이제 위치만 정확하게 이제 정해지면은 anytime 성전이 지금 재건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건 거의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 한 40, 50년 동안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다 공부했죠. 자세하게. 로마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어요. 데이터까지 다 드렸어요. 이 알리야 운동이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고토로 귀환하는 운동이. 이 문제도 지금 이렇게 해결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다가 예수님이 야훼다, 예수님이 여호수아다, 예수님이다 구원자라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분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스. 이 일들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바깥에 나와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이 일이 그냥 막 나타나는데요.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안티세미티즘이에요. 반유대주의예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죠. 1860년경부터 소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존 다비라고 우리 다 공부했죠. 다비이즘이에요. 세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기독교계가요, 반유대주의로 쫙 나가다가 친유대주의 그룹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20세기. 그래가지고는 지금 미국이 항상 중심에 이런 사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가지고요, 미국이 지금 웬만한 큰 교회들, 아주 선교 많이 하는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대부분이 친유대 교회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WCC를 통해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대두된 거 우리 알잖아요. 종교 다원주의는 무슨 소리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유대교도 같이 합세해 가지고 예전에는 유대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유대교인들도 이제는 이슬람과도 생각 똑같고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나 또 우리나라 지금 뭐 루터교회나 장로교, 감리교까지요.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이 기치 안에서 이제는 반유대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교도 알고 보면 우리와 같다. 다 그분들도 그 자리에 있다가 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간다라고 믿는 사상이에요. 이것이 WCC에서 지금 외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지금요,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 5가지의 요 사건 중에서 첫 사건이 뭐예요? 나라 재건하는 거예요. 요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성취됐어요. 그 나머지 4개는 지금 성취돼 가고 있어요? 없어요? 성취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성취되는, 뭐라고 말하면 되나? 성취되는 분량이라고 그래요. 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성취로 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언제 이 5가지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이 5가지가 성취될까요? 제가 한번 질문 던져봤어요. 그럼 언제예요? 이 5가지가 다 성취될 때는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예요. 이 말은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은 세계 선교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될 때예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때예요. 이것이 될 때 거의 다 됐다. 우리 예수님의 시각에서 딱 볼 때는 이 5가지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해결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의 그 5가지를 우리가 가서 해결해 주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바퀴는 스스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2 톱니바퀴가, 이게 한 톱니바퀴 뭐예요? 한 바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지는 바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도록 그 바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돌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퀴를 이만큼 돌리면 이쪽에 이 유대인의 이 바퀴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요 이방인의 숫자를 돌리는 이 바퀴를 우리가 한번 봐요. 요 바퀴인데, 이방인의 숫자를 돌리는 바퀴가 그동안에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비잔틴 제국 쭉 해서 쭉 하다가 지금 어느 제국까지 왔어요? 미국 제국까지 온 거예요. 미국 제국까지. 이방인 숫자를 맞추는 이 일을. 미국 제국까지 왔어요. 미국에게 하나님이 많은 블레싱을 내렸어요. 이걸 큰 바퀴를 돌리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재력과 15가지 뭘 다 주셨어요. 미국한테. 근데 신기하게 지금 미국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왠지 모르게 교회가 WCC 속에 들어가고 교단들이 변질되고 신학교들이 변질되고 이 소위 모든 민족 다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화 시킬 필요 없다. 그분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힌두를 믿든 뭘 믿든 다 구원받는다. 이 사상이 미국 지금 기독교계 신학계를 강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여기 지금 저처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점점 저 코너에 몰리면서 이런 사상을 가진 미국의 선교사들이 신학교에서 신학교의 한 70%, 80%가 다 이런 사상 가진 신학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 오르는 알고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받은 목사들,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런 것을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이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 영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가 상당히 지금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 미국이 지금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선교 대국으로서의 모든 건 다 가지고 있고 100년 이상을 해왔는데 갑자기 지난 한 30년 전부터 이 미국 안에서 이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이 선교의 파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 나라가 좀 삐걱삐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소수가 아직도 복음주의적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단단한 분들이 아직도 그 안에 미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이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영성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수들이 이러는 가운데 주님이 지금 미국의 이 영성, 이 선교 버튼을 우리 아리랑 민족에게 이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리랑 민족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일을 우리 단독으로는 못해요. 우리는 소수민족이에요. 조그만 민족이고 미국처럼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미국과 같이 이 아리랑 민족이 하는 또 우리 특수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미국과 같이 이 바퀴를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이 바퀴를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리는데 참가하는 게 우리가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 때 이 추수 작업에 우리 아리랑 족속이 지금 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아리랑 민족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리랑 민족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면은 죽어야 돼요. 죽는 일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5가지가 죽었잖아요. 이 아리랑 민족도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뭡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1세기 때에 처음 추수 민족으로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면 저는 우리 한국 아리랑 족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리랑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5가지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을 이 민족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의 이 죽음을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나? 어떻게 해줬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라를 없애버렸죠. 이 주 70년에 이스라엘 쪽을 보면 똑같이 우리나라가 나라를 두 동강이를 놔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쫙 갈라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파괴됐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놨어요?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을 성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김일성 동상 들어가고 완전히 이 반기독교인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뭐예요? 나라 파괴, 성전 파괴,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죠?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우리 북쪽에서 크리스천들이 남쪽으로 150만 명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이 북한 출신들은 이제 그때 내려온 사람들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정월 추하루나 추석 때 되면 저 임진각 거기 가서 북쪽 내다보면서 조상 앞에 절하죠. 그 사상이 지금도 있어요. 예,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0년대 초에 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인데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남미 농업 이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요, 많은 북한 출신들이 이 남미 쪽으로 농업 이민으로 이민 갔어요. 왜요? 이 남쪽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틴,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이 동네 이 남쪽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거기에서 미국으로 또 오고, 그럼 미국 이민 간 사람들도 이 북한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왜?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 무너졌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디아스포라 네 번째는 눈이 감긴 거죠. 지금 북조선에 눈 감겨놨어요? 안 감겨놨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제일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성령의 불이 거기 떨어져 있는데 눈을 다 감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루터기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이제 증거되는 책들이 지금 많이 발간되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반유대주의였죠? 전 세계가 반노스코리아주의예요. 그렇죠? 노스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해요? 북한을. 깡패 나라다. 비인도적인 나라다. 비인간적인 나라다. 별난 말 다 쓰죠? 비정상 국가다. 기피 대상 국가다. 이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북쪽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 남과 북을 합해서 우리가 아리랑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아리랑 족속이 똑같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패턴을 닮아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패턴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국가예요, 우리가요. 동방의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미래의 한 알이 죽어서 이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했듯이 이 마지막 때 미국과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이스라엘이 했던 그 죽음의 그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탑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쿠가 보면 두 바쿠가 있어요. 한 바쿠는 과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는 바쿠 있는. 그래서 이게 맘먹었다 아까 말씀했죠? 예. 그 다음에 또 작은 바쿠가 뭐가 있냐면 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요 안에서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도록 하는데, 요 차가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지금 남쪽 한 민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과거 지금 저 북쪽은 지금 이 5가지로 지금 막 죽어 있는데, 남쪽이 살아나가지고, 남쪽이 과거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교 대국으로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럴 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쪽이 그동안에 열심히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에, 마지막 채우는 일에 남쪽을 하나님이 미국과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 바꾸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바꾸예요, 우리 바꾸가. 예? 요 바꾼데, 요 남쪽이 지금 돌아가는데, 요 조그만 바꾸가 누구하고 연계되어 있냐면, 북쪽과 남쪽이 한 바퀴 이렇게 돼서 북쪽이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남쪽이 얼마나 살리는 일을 하나, 여기 딱 바퀴가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원칙에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로 사용하시려면은
북쪽이 죽어야 되고 5가지로. 오케이? 남쪽이 죽은 것만큼 살아가지고 이 일을 하게끔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갑자기 지금 엊그제 이 남북 통일에 가는 가능성을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일을 이루시고 우리나라의 진보 정부와 같이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남북이 갑자기 통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일본 아닌 거예요. 소련 아닌 거예요. 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미국의 트럼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에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일들을 가끔 말을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 나와요. 트럼프가 2세대 고레스 왕이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그 말이 그대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름도 트럼프예요. 트럼펫.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 그 다음에 이 한국을 살려놓은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이거든요. 그래서 TR의 이름을 가진 분이 트루만, 그 다음에 트럼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살리는 일을 하는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는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시키는 일을 해줬던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이 그 큰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제 접어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되면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그 대표적인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사이러스 그래요. 사이러스. CYRUS 그래요. 한국말은 고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고레스 왕의 역할을 한다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하는데 진짜 이 양반이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는지 안 그러면 주님에게 하셨겠지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쭉 그걸 못 해오다가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지금 변화시키는 일을 하면서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하나의 좋은 사인을 이분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도 지금 우리가 못 해봤는데 이분이 지금 이 노스 코리아를 노스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를 새롭게 하나로 만드는 일이에요. 통일시키는 일을. 오케이? 다시 말하면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우리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지금 트럼프가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5가지 봅시다. 북쪽에 5가지. 첫째 뭐예요? 이제 통일이 되는 게 뭐예요?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통일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1948년이야 똑같아.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재건했죠?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남쪽에 이 극성 크리스찬들이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평양에다가 교회 세우고 그 동네에다가 그냥 난리를 저길 거예요. 우리는 안 올라가요. 올라가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형 교회들이 싸움질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지교회가 저기다 세우자, 뭐 세우자. 네. 그러니까 이 싸움질 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또 이루실 거예요. 그건 못 고쳐요. 싸움질 하라고 안 해. 더 심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 자, 두 번째 됐죠?
나라만 건축된다는 말이, 나라가 재건된다는 말이 우리의 시력으로 말하면 통일이에요. 그렇죠? 통일되면은 두 번째 아까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 이제 세 번째 뭐예요? 디아스포라예요. 이제는 바깥에 나가 있던 NK 출신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그분들의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자기 부동산이고 뭐 다 있잖아요. 예. 고향 자기 선조들의 무덤도 다 거기 있고. 예. 이 남쪽 분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게 느낌이 없죠. 이 적적 동네 사람들은 거기 있거든요. 자, 세 번째죠? 돌아가죠. 네 번째 뭐예요? 눈 감긴 게. 눈 떠요, 안 떠요?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예정된 자녀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의 전초 작업으로 우리가 지금 NK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였어요? 예? 반유대주의.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 북한을 사람들이 암흑의 그놈도 죽었다. 다 죽어. 이제 북한 사람들이 교회들이 막 생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변하면서 이 안에 막 미셔너리들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막 할 때 전 세계가 지금 요새는 그냥 뭐 CNN이니 뭐 BBC니 뭐 쫙 그냥 그대로 막 때리잖아요. 전 세계가 금방 알게 되고 코리안들이 변했구나. 이제 친 코리안 학설들이 여기저기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제 뜨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제 뜨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뜨면 어디가 쪼그라들어요? 중국이 쪼그라들고 일본이 쪼그라들고. 네. 이제 미국과 우리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벌이하고 뭐 북한의 광산 뭐 사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시각은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냐? 이게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마지막 차는 걸 마지막 딱 정리하는 민족이 뭐냐? 우리 코리안들인 거예요. 우리 코리안들이 미국 같이 마지막 이방인의 숫자를 딱 정리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이방인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마지막을 채우는 일을 이 미국과 한국 요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딱 그걸 정리하는, 그것이 지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우리라는 건 지금 최소한 우리 AMI 공동체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과 같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들이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보는 이 또 시각과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오늘날의 이 모든 역사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요, 이건 아주 소수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같은 시각은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코리 탑탑한, 이거는 이상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만한 조건을 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각 마음에 드세요? 예? 이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KBS 뉴스를 봐도 그렇고, 무슨 뉴스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손에다 대고 이 웹을 들여다보고 해도 다 이 시각으로 사물을 볼 때 엄청난 그 안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내가 끝나려고 그러는데요. 요 지혜를 가지는 자. 이제 우리가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타임이
그 타임 속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역사를 깨달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 할 일은 무언가? 그러면 내 할 일은 그러면 뭔지 뻔히 알잖아요. 내 할 일은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한 헌금도 내고 저같이 몸을 떼고 가기도 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모든 초점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 이게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 이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시각이 좀 변했어요? 이게 설교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모든 관이 성서적인, 특히 선교적인, 창조 목적적인 시각으로 나의 시각을 바꾸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각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세계 역사, 우리 특별히 한반도를 향한 역사, 이 역사를 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조명케 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통찰력 가지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